목회자는 평생 동안 성도님들께 은혜 입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님들께 보훈하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참 귀한 기회 같다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성도님들께 은혜 갚을 수 있는 길은 애경사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자녀 가운데 결혼이 있다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집내에 드리는 것이 보훈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사, 슬픈 상을 당했다면 그 가정을 위해 장례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위로하고 그 가정을 세워드리는 일이 목회자가 보훈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목회하려 중심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우리 박인균 장로님의 첨언임 장례식을 인도했었습니다. 고 손재순 공재순 우리 집사님, 명예 집사님, 저희 이모님 한자가 손재순 씨여서 이름이 헛나갔습니다. 공재순 명예 집사님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우리 임권사님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박 장로님께서 장인 장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 우리 임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왜요? 예수 믿으면 장인 장모님 예수 전해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우리 박장로님이 첨모님께도 전도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이제 당신의 품에서 얼마나 극진히 섬기셨는지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우리 사위 되신 박장로님이 첨모님을 얼마나 극진히 섬겼는지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장례도 치르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 그래서 더 존중한 마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독립하고 싶어 하지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독립하고 싶어 해요. 집 나가고 싶은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요 탕자는 아버지의 억압, 관리가 싫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나들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생활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문제는 내가 아버지 밑에 있는 모든 삶이 은혜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내가 돌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싹스를 더 받아야 된다는 공로의식으로 신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적절한 비유였지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이 아버지 계신 집을 떠나야 내가 살 것 같아요. 독립해야. 밥 먹어도 아버지 눈치 보는 것 같고 일을 해도 아버지가 보람 있게 여겨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버지랑 함께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아요. 독립하면 살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내 뜻대로 모든 친구 만나고 유흥을 즐기며 여가 생활도 즐기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모든 인생의 죄성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종교인조차도 하나님 내 생활 간섭하지 마십시오. 왜 내 계획을 아버지가 뛰어들어와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십니까? 나 이렇게 하시면 나 교회에 나가 하나님 섬기는 건 곤란합니다.
나를 독립적인 존재로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의 계획은 내가 세운 대로 내가 끌어가고 싶어요. 다만 한 가지, 내가 병들면 오셔서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위기가 힘들고 어려운 곤란한 점이 있으면 오셔서 해결해 주시지, 내 삶을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살면서 아버지 떠난 그 상태는 돈 잃었어요, 명예 잃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고 거렁뱅이가 되어서 신발도 없이 옷도 다 찢은 채로 거린이 되어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그 둘째 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각한 상태다. 그것이 아버지 품을 떠난 모든 인생의 상태다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태신자로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 키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숫자 늘리려고 하는 의도도 영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새 생명을 태신자로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상태가, 아버지를 떠나 있는 그들의 상태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상태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이 죽어 있어요. 죽은 것보다 심각한 게 인생사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신분과 상태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이를 살릴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죽어 있는 생명에 새 호흡을 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더욱이나 죽어 있는 영혼을 누가 살립니까? 그러나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삶을 끝낸다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서 천국에는 못 갑니다. 그러하니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는 죽어 있는 겁니다. 살려내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내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회복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잃었다 얻은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기뻐하듯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천국을 잃어버렸었어요.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도 잊어버렸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혜택도 다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고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살아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다시 얻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쁨도 다시 얻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천국의 상속권도 다시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같이 믿고 교회에 갑시다. 그분들은 마치 전도를 받을 때 교회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 멤버를 끌어들이려고 생각한다 착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는 교회의 멤버십을 키우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의 목적은 하나, 죽어있는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혜택을 주려는 것이지 교회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아버지 품을 떠난 인생은 죽어있다, 하늘나라에서 누린 모든 혜택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내게 돌아왔으니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너무나 적당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나 적당합니다. 영국의 천교대의 목사님 중에는 성공회에 속해 있던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저작이 너무너무 많지만 십자가의 생활이라는 책을 남겨놓은 유명한 영적 고전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고 표현한 말씀도 진리입니다. 배움이 많든 적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학자이든 무학자이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상, 그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은 예수를 아셨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친구 중에 누군가가 전도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는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건은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엄청난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 신앙하는 것은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는 예배자의 삶이 구원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야 할 열매요 헌신이지 구원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잃어버린 영생을 도로 찾은 것입니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 상속권자로서 죽었던 그가 살아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아들아 네 재산은 이제 없다가 아닙니다. 너 내 아들이 된 이상 내 재산 여전히 너는 상속받을 상속권자다는 의미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의 손에 끼워준 손가락지 의미였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에게 말했지,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품꾼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너는 품꾼도 노예도 아니다. 얘들아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켜서 이 내 아들은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걸 모두가 다 인정하라.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라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여러분과 저를 향한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마틴 노이드스 목사님은 그가 쓴 로마서 강의 12권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세트로 말씀한 주제는 다 하나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과 도로 찾아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얻었으니 기뻐하는 얘기요. 그의 영혼이 죽어 있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한 이야기니 즐거워했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목사인 제가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손발이 닳도록 목회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제가 얻을 천국과 어쩌다가 성탄절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평신도가 받은 천국 똑같습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의 가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엄청난 혜택을 여러분과 제가 공로로 얻은 거 아닙니다. 그나들처럼 입이 뾰루뚱하게 나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쩡다리로 다리를 흔들면서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아버지를 위해 이토록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염소 새끼 한번 잡아줬어요. 이러깁니까 이거? 아이고 이거 보고서 밑에 거울이 있었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게 큰 아들이 나한테 지금 하실 이거 처사입니까 이거?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화가 났어.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내 공로와 헌신으로는 도무지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었는데 선적인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런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사람만이 기뻐한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감격하는 사람은 충성해도 충성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교회 일꾼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회복했을 뿐입니다. 내가 드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나를 살려주신 은혜 뭘로 갚습니까? 잃어버렸던 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예수 죽여주시어서 도로 회복시켜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린 시건인들 귀한 것일 수 있겠고, 내가 드린 11조인들 큰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는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오지 않았다. 병든 자를 위해 왔다. 나는 의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는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은 자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 나를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니 무엇을 드린들 큰 헌신이라 하겠고, 그런 나를 살려서 아버지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삶은 살아도 은혜입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빗자루를 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좀 더 발을 내디디다 보면 목회자인 저에게서부터 여러분은 실망할 일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에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예배의 횟수를 늘리고 봉사의 횟수를 늘리면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이며 교회는 본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교회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부족한 이 목사가 교회에 있기에 부족함이 보여요. 허물 많은 이 목사가 강단에 있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는 법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봉사하는 곳에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게 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A범절 갖추지 못한 무례함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교회를 멀리 도망가게 되기도 하죠. 그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언론인, 최고의 지성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교회가 뭐 이따위야, 교회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왜 이따위야, 그래서 실망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장 탁월한 베스트셀러의 작가이면서 전 세계가 초항한 작가인 필립 얀스가 교회를 떠나 청춘을 낭비했습니다. 중년의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정부의 기관에 헌신도 하고 세상의 모든 유수한 기관에 몸을 담고 인생을 살다 보니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은혜란 교회 밖에 없구나. 은혜란 무슨 투성이인 교회에도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교회 외에는 은혜가 없구나 해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열렬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문제와 갈등이 많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놀라운 은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한 소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빠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엄마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은 딸이 탈선했어요. 아빠의 관리가 싫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아빠에게 독립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찬소에는 아빠의 품을 떠나서 독립할까가 관심인데 사춘기를 가면서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 마약하는 자기의 삶을 아버지가 간섭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아버지가 간섭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왜 아버지가 내 인생을 관여합니까? 밤에 나가서 집에 돌아오면 남자들의 환경들과 함께 이 엉클어진 딸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참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딸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빠가 방문을 열고 보니까 짐보따리를 싸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디트로이트에 가가지고 마약을 하면서 길거리의 여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렇게 남자들의 품에 기대어 살던 3개월 후에 우연히 마트에 가서 우유병을 사서 마시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사진을 우유에다가 찍어가지고 잃어버린 사랑하는 딸을 찾습니다 하고 자기를 찾는 광고를 아버지가 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마약에 중독되어 폐인이 되었고 포주는 더 이상 이 처자의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차에다 태워가지고 시장통에다 버렸어요. 걷지도 못하고 폐인이 된 이 딸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돌아갈 것은 어디인가? 집밖에 없어. 그래서 공중전화기에서 집으로 전화하는데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셔요. 자동응답기에 이렇게 남깁니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그리고는 뚝 끊어.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향 버스터미널에 내려가서 집에까지 가는 시내버스에 갈아타고 엄마 아빠에게 부끄럽지만 돌아갈 심산이었습니다. 지쳐있는 몸으로 고향 버스터미널에 내렸는데 이 딸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버스터미널 앞에 큰 프랑카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집에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가만히 차창 너머를 보니 외할머니도 와 계시고 외할아버지도 와 계시고 할머니도 와 계시고 할아버지도 와 계시고 고모부 이모부 엄마 아빠가 40명이 사촌까지 모여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것에 감격해요. 랜디 알콘 목사님은 필립 안시 목사님의 이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집 나갔다 돌아와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의 신분을 잃어버렸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시 얻게 하신 선물이 얼마나 큰 건지 도전했어요.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택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니냐고, 어쩌면 그렇게 계산도 되지 않도록 부어주기만 하는 은혜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계산착오라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상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도로 찾을 길은 없기에 당신을 위해서도 그 은혜를 베푸셨고, 당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믿는 우리가 입을 열어 그 사람을 전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 탕자라니 누가 너를 탕자라 하더냐. 성경에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탕자란 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온 탕자라고 각인이 되어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탕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기다렸지, 죽은 아들 살리려고 당신의 모든 능력을 준비하여 기다렸지, 탕자라고 여긴 적이 아버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탕자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한 기다리는 아들이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살려주셨어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키우려고 저 여러분 태신자 품자고 한 거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 키우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달달 볶아가지고 전도하자고 한 거 아닙니다. 죽은 그들을 살려내는 사랑 전하자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잃어버린 그들의 신분과 천국 얻을 길 없으니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해주자고, 살려서 다 함께 천국에 가는 영광 누리자고, 우리 예수 사랑 전하는 것이지 사람 수 늘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각박해졌어도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생명 축제가 한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매년, 하반기에 매년 성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 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 맺는 건 아버지의 몫입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일, 교회와 믿는 자가 해야 할 우리의 몫을 우리는 감당하며 씨를 뿌리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신자를 정하신 영혼들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도록 힘을 쏟아 부읍시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 은혜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꿈을 꿉시다. 우리 형제들,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바로 그 교회, 남전지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전도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시고 외아들을 보내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사랑합니다. 그 진리가 내게 있기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시간과 물질을 드림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고 더욱 타오르기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불타서 그들이 죽어있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되살려주는 전도의 입술을 열기 원합니다.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과 영생을 다시 얻게 하도록 주님 전하기 원하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거룩한 사역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열매 맺는 걸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헛수고뿐이라는 생각들이 교회에 혹여 한 분의 생각이라도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 맺는 건 아버지의 일이요, 씨를 뿌리는 일은 우리의 몫이니 사랑으로 전도하며 결과를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전도 지향적인 교회로 세워가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주님 영혼 사랑의 불을 뜨겁게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